5월 10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걷는 길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리워지는 장면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인사의 장면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선을 결정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교회가 앞으로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은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 속에요, 널리 알려진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때로 어쩌면요, 우리는 습관처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어떤 한 교리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호흡입니다. 호흡. 이것은 성도의 눈물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냥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눈앞의 문제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느냐? 사람을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현실에 놓여진 이 환경만 바라보느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교회의 상황, 이 환경만 그냥 바라보면요,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절망할 것이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옆에 사람이 없고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이 없다고 해서 낙심은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러한 미래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제 직접 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져 가고 있다. 그걸 바라본 사람들의 그 심령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이 벅차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너무너무 놀랐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말 아쉬운 마음 또한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시간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나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말라.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올려져 가시니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공중으로 또 오르셨다라는 정도의 장면으로 되는 그런 묘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들려 올려지셨다, 높여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신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건, 그리고 이어서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구름도요, 그냥 우리가 하늘에 보는 날씨의 구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자주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로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떠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셨다, 앉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셨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만 붙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승천을 놓치면 결코 안 됩니다. 승천은요, 부활에 완성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사라진 장면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요, 가정 안에도 눈물과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묻죠.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질문에 오늘 본문은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만왕의 왕, 그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부재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의 선언임을 기억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우리를 곁을 버리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완전한 권세로 더 넓은 통치 가운데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 분. 여기서 복음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을 죄로 심판하시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죠. 우리의 아픔과 거리가 먼 분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차가운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여전히 못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흔들려도 주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염려보다 신뢰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보다 찬송이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된다. 혹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가정, 직장, 건강, 자녀, 때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혹 눌려져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엔 승천하신 예수님,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멈춰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며 증언하는 교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냥 한번 올려다본 정도가 아닙니다.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응시하고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하늘을 바라보되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순종을 놓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라. 이 뜻이라. 사실 예수님은요,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셨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셨다. 교회는요, 단지 모여서 위로받는 공동체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교회는요, 위로도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장 나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성령을 기다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그 후에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과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참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잘 만들 수는 있죠. 그리고 어떤 행사를 잘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없이, 주님의 의지함 없이, 복음의 감격 없이 움직이면 겉모양은 남아도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것은요,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요, 우리는 아주 실제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사명을 말하면서도 혹 기도는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은 거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무너졌던 내 인생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셨다 말하는 사람이다. 무너졌던 인생 다시 일으키셨다. 증인은 때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가정에서 살아내는 사람,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학교에서 믿음의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근심 많은 이웃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 이것이 다 증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요, 율법적인 부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해야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증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멈춰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분주함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교회, 나 자신만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거룩함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마지막 약속을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은요, 이 예수라고 합니다. 이 예수.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이 예수, 그 동일한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오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그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분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죽음의 사망의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 예수님을 볼 때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재림에 대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막연한 심판의 공포로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재림은 단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사랑하던 주님을 이제 직접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디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고,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거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 재림 신앙은 우리를 호황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믿게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열매가 역사 속에서 점점 완성되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나갈, 완성시킬 나라,
그 나라 그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망할 수 없어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혹 오래 기다리는 문제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응답은 좀 더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눈물도 멈출 것이고 죽음도 끝날 것이고 죄와 싸우는 모든 탄식도 끝날 것이고 믿음으로 견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재림의 소망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태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상처와 분노를 붙든 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앞에 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거룩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죠.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공로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 역시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오랫동안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문장을 서론에 살펴보았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리.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백에 살아있는 장면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 다시림을 믿는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교회. 또한 멈춰서 있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증언하는 교회. 하늘의 소망을 품되 땅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 곁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교회.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린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러니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혹 오늘 마음이 약해진 분이 있다면 내 믿음이 더 너무 작은 것 같아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내 삶이 엉켜있어 주님 앞에 고개 들기 어렵다 느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시 그 피로 여러분을 씻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로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들다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의 담대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재림의 소망을 품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멈춰 서 있지는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